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내용이 짧으니까 우리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화를 내는 쪽이 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가까이서 봐야만 보이는데 제 오른손에는 이제 큰 상처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개한테 물린 상처입니다. 이 개한테 물렸는데 이 개한테 물리면 봉합이 안 돼요. 그냥 구멍이 뽕 뚫리기 때문에. 그래서 피가 한번 군대에 있을 때 이 덫에 걸린 개를 구해주겠다고, 제가 개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 덫에 걸려서 낑낑대기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덫을 열어주려고 이렇게 하다가 벌리다가 얘가 왕 절 물어버려가지고 구멍이 뽕 뚫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좀 제일 큰 상처고, 이제 두 번째는 좀 보이지 않는 상처인데, 저만 보이는데, 제가 고등학생 시절에 뭐가 이렇게 화가 나면 자꾸 주먹으로 뭘 쳤어요. 특히 유리창을 많이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리창을 깨면서 손등이 찢어져가지고 그 상처들이 꽤 여기 손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이불킥 할 만큼 부끄러운 일인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막 뭐가 화가 나고 수틀리면은 벽을 치고 뭐 사물함을 때려 부수고 유리창을 깨부수고 이것이 되게 멋지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 사람을 때리는 것보단 차라리 물건을 부수는 게 낫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식으로 자꾸만 성과를 부리고 살았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반장을 했었는데, 애들이 이제 그때는 야간 자율학습할 때 선생님이 없고 그냥 반장이 앞에서 그냥 조용히 해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애들이 떠들면 욕을 해가면서 야이 빠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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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욕하고 소리 지르고 막 별짓 다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부끄럽고 한심한 일이죠. 그렇게 막 승질내고 썩내고 막 다혈질적인 기질을 갖고 있다가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크게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화를 다스리자고 참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 읽어보죠.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자,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 말씀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화날 때 정말 많아요. 특히 내가 의롭고 거룩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이 일을 함께 해주지 않는 사람들, 혹은 함께 하지만 게으른 사람들, 혹은 이 일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화가 나요. 너는 어떻게 권사가 돼가지고, 너는 어떻게 집사가 돼가지고, 심지어 너는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일을 고따기로 하고 자빠졌냐, 이런 식으로 막 화가 난다고요. 우리는 이것을 내가 거룩한 분노, 의분을 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틀린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성내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오르게인데 이 단어의 뜻은 분노, 진노, 그리고 보복과 심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르게의 원형은 오레고마이에서 온 변형인데 이 오레고마이는 손을 뻗다, 욕망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는 이 단어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왜 화가 나는지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 가질 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자꾸만 화가 난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도대체 왜 화가 났지? 라고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교회 안에서 뭔가 화가 날 때, 예를 들어 저 같은 목사가 화를 낸다 치면은 사실 그 내면의 동기를 잘 살펴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 성질머리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화를 내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화내다, 성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성경에서 34번 나오는데 이 중 30번이 분노의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것은
분노와 심판 그리고 우리의 회개를 위함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주어로 나오는 게 4번 나오는데 4번 다 부정적이에요. 즉 사람이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날 때 내가 이 화가 도대체 어떤 내 안의 욕심 때문인지 내 안에 어떤 작용 때문인지 그것을 꼭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내가 왜 화가 났는지 그리고 그 화의 원인을 분석해보고 이것을 다스릴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보니까 우리는 비교하면서 인정받지 못할 때 화가 나더라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제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이죠. 자, 가인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것을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화가 났죠. 창세기 4장 5절 말씀.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가인이 만약 나 혼자서 나의 것만 제물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면 화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내가 뭐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누가 있었습니까?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내 건 안 받잖아요. 즉 가인의 분노에는 바로 비교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는 남과 비교하면서 삽니다. 비교의식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언제 화가 나냐? 내가 저 사람과 동일한 노력을 했는데 그 동일한 노력에 대한 성과가 다를 때 화가 나죠. 같이 열심히 일했는데 쟤는 승진하고 나는 안 했네? 같이 뭔가를 했는데 쟤는 성과급을 받고 나는 성과급을 못 받았네? 이때 우리는 엄청나게 화가 납니다.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그 온전한 대가를 얻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 대중적인 분노는 대부분 다 이런 분노입니다. 비교하면서 화내는 것. 나는 이렇게 죽을 똥 살 똥 아구똥 살고 있는데 너는 편하게 살고 있네? 뭐 이런 분노 말이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 치킨집 사장님이 김밥집 사장님이 장사 잘 되는 것 갖고 분노한 경우 별로 없을 거예요. 업종이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BHC랑 BBQ가 싸우지 BHC랑 빅맥 세트가 싸우진 않지 않습니까? 서로 다르니까요. 비교해서 화가 난다는 것은 결국 나와 같은 바운더리, 나와 같은 삶의 영역 속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화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히려 더 이런 식의 분노에 휩싸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저 사람 나랑 같이 신앙생활 했잖아요. 아니, 오히려 더 내가 더 봉사활동 많이 한 것 같고, 내가 더 기도 많이 한 것 같고, 저 인간의 실체를 내가 아는데, 하나님 왜 저 사람한테는 복 주시고, 나한테는 안 주세요? 이런 마음 들면, 그때부터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솟아 오르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내 삶의 모양은 요 모양 요 꼴인데 쟤는 세상에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가끔씩 헌금하고 그런데도 쟤는 저렇게 잘 살아. 이러면 마음이 막 힘들어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내 안에 있는 어떤 비교의식 때문에 그것이 아닌가? 이걸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도 이런 비교의식 때문에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뭐 이루어놓은 건 없고 가진 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만 마음이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 친구 목사가 지나가듯이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야, 네 나이 때 알렉산더는 세계를 제패했어. 네 나이 때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었어. 비교하지 마. 끝이 없어. 그 말이 저에게 굉장히 큰 자유를 줬고 1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게 생각나요. 비교하면 끝이 없어요. 진짜 비교하면 끝이 없어요. 제.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 안에 분노를 쌓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 식의 분노를 쌓으면 결국에는 그것이 자신을 망가뜨리고 말죠. 우리는 가인의 사례를 통해서 비교하는 마음이 분노를 일으킨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런 마음들을 자꾸만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분노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죠. 두 번째로 우리는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할 때 화가 납니다. 자, 이 대표적인 사례를 저는 다윗에게서 찾고자 합니다. 자, 다윗이 인생에서 가장 크게 분노했을 때가 바로 나발이 자신을 모욕했을 때였어요. 다윗이 나발의 양떼를 돌봐줍니다. 다윗이 나발의 양떼를 돌봐준 목적은 사실 확실합니다. 그 양떼 돌봐주고 일종의 수고비 좀 챙기고 싶었던 거예요.
자, 다윗은 목동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유목민들끼리 서로 좀 도와주고 나서 나중에 큰 잔치가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양털을 갖고 큰 수확의 기쁨을 누릴 때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눠주는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미풍양속, 소위 말해서 좀 매너 있게 하는 거, 그거를 나발한테 기대했던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어떤 계약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서로 좀 매너를 지키면서 좋은 게 좋은 거잖아. 더구나 나발은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좀 이렇게 끈끈하게 좀 돕고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도와줬는데 나발이 다윗의 사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과 11절 말씀.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 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자, 여기서 두 번 모욕하죠. 첫 번째로 다윗 너 사울왕 배신하고 도망친 종이잖아. 아주 근본이 들려먹었구만. 너 도대체 근본도 없는 놈 아니냐? 너 누구야 도대체? 나발이 다윗을 모를 리가 없죠. 다윗은 구국의 영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의 신세가 어때요? 끈 떨어진 그 연처럼 저 바닥에 추락해 있으니까 그걸 비웃고 조롱한 겁니다. 그때 다윗이 폭발합니다. 내가 너뿐만 아니라 너희 집안에 있는 남자를 다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칼을 차고 자기 부하들 600명을 이끌고 죽이러 떠나요. 자, 이 모습, 나발이 잘못했으면 나발만 처단해야지. 왜 그 집안에 속한 남자들 다 죽이겠다고 길게 날뛸까요? 다윗이 이렇게까지 분노한 이유는 그가 목표로 한 바를 지금 이루지 못하고 삶의 바닥에서 전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에게는 성경에 명확히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정황상 추측할 수 있는데 그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왕의 사위가 된 이후부터 사울 왕에 이어서 그 다음 이스라엘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심어준 사람이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 다윗과 헤어질 때 했던 맹세가 뭐냐면 부왕 다음에는 네가 왕이 되고 너 다음에 내가 왕이 될게. 이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말이고 다윗은 그 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사울 왕 사이에는 나이 차이가 50살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는 것은 사울 왕의 장자인 요나단과 다윗은 최소한 10살 이상은 차이가 났겠죠. 그 말인즉슨 요나단은 이미 다윗에 이어서 다음 왕을 할 생각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다윗 좀 마음 편하라고 이런 말 했던 것뿐이죠. 요나단은 아무리 봐도 우리 부왕 다음에 다윗이 왕이 돼야지 이 나라가 부국 강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왕위를 양보할 만큼의 통 큰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그 뜻을 품고 계속해서 이 유다 땅을 떠나지 않고 거기를 맴돌아요. 이 똑같은 사례가 여로보암이 있는데 이 솔로몬 왕 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유능한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인기를 끌자 솔로몬이 그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자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느냐? 이집트로 도망가 버립니다. 이게 망명 생활이죠. 자, 다윗이 만약에 굳이 왕이 될 생각이 없었다면 다윗은 외국으로 망명하면 됩니다. 거기서 대우받고 살면 돼요. 근데 다윗은 계속해서 유다 광야를 맴돌면서 유다 지파를 침공해오는 블레셋 외적들과 싸우죠. 그것이 사무엘상 23장과 2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일라를 공격해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자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해주죠. 그런데 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해요. 사울왕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넘겨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4장을 가니까 다시 엔게디 광야, 즉 유다 광야를 떠돌고 있다가 추격해오는 사울왕을 만나고 그를 놓아준 일이 있었죠. 다윗이 이런 일을 했던 것은 나중에 자기가 왕위에 올랐을 때 흠잡힐 일을 안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저 사울왕을 죽여가지고 왕위를 찬탈했다 그런 말 듣기 싫었고 외국으로 망명해가지고 제 외국 도망갔다 온 애야 이런 말 듣기도 싫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다지파 이 광야를 맴돌면서 나름 동포들을 위한 좋은 일들을 하고 다녔던 겁니다. 언젠가 올 그 목표를 위해서 언젠가 내가 취할 그 열매를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힘겨운 시간을 버티고 있었는데 힘들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기한도 정해져 있지 않고 저 사울왕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지 막 기가 그냥 살아가지고 맨날 날 쫓아오고 내가 도와준 동포들은 나를 배신하고 이렇게 막 힘겹게 있다가 드디어 나발 때 터진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이런 분노에 빠질 때가 많아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예를 들어 학생이 기말고사를 바라보면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문제 2개 틀렸네. 그럼 빵 터지잖아요. 내가 진짜 이거 안 틀리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우 막 열받아. 이런 경우 진짜 많죠. 뭐 저도 그랬지만 열심히 한 사람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그만큼 분이 쌓이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왜 이게 오지 않지?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했는데 왜 나에겐 평안이 오지 않지?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다들 목표한 바가 있고 기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계획을 짜고 달려가죠. 그런데 그것이 속히 오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노가 쌓였을 때 마치 이게 뻥 터지는 겁니다. 자, 이때 다윗의 분노를 진정시킨 사람이 나발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입니다. 자, 이 아비가일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좀 꼭 설명을 하고 싶은데 이 성경에 나온 여러 여인들 중에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유일한 여성이 아비가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여자만 예쁘고 현명하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0절과 31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발을 당신이 지금 공격하면 당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다 무너져요. 당신은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처음 목표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분노에 휩싸여서 일을 그르치지 마세요라고 완곡하게 돌려서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맞아.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지. 자, 이것이 우리가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자꾸만 짜증나고 화가 날 때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내가 이 한 번 화를 내가지고 이걸 다 무너뜨려요? 여기까지 내가 어떻게 왔는데? 비록 지금 무언가 보이지 않고 무언가 알지 못하겠지만 내가 이 한 번의 실패와 한 번의 좌절과 한 번의 분노 때문에 지금 했던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없어. 이 마음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처음 잡았던 목표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우리는 분노라고 하는 늪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학생이 시험 준비를 하다가 한 번 넘어질 수 있죠. 중간고사 망칠 수 있겠죠. 그러면 중간고사 망했어. 내 인생 끝났어. 나 이제 안 해. 이래버리면 걔는 진짜 빠지는 거예요. 분노의 함정에 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짜증나. 그래, 그래도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노력해보자. 이 마음을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계획과 목표가 어그러지면 화나고 짜증나고 다 똑같아요. 내 인생대로 풀리지 않으면 다들 짜증나고 화가 나요. 하지만 여기서 내가 스스로 그 분 때문에 안 해! 나 때려쳐! 이래버리면 영광은 오지 않는 겁니다. 다윗이 그 순간에 때려쳐! 나 이제 안 해! 하고 나발 죽여버렸으면 다윗의 영광은 여기서 끝이에요. 거기서 참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가 왔던 것처럼 우리가 자꾸만 목표에서 멀어지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그때 아이씨 몰라 때려쳐 이래버리고 성질내버리면 영광은 오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씩 그 연예인들 걸그룹이 보면서 감동받을 때가 좀 있어요. 이 걸그룹 데뷔할 때까지 돈이 수십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뭐 그렇겠죠. 뭐 레슨비, 뭐 숙비, 뭐 식사비 엄청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돈이 들어가도 망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기어이 버티다가 마침내 1위를 차지하는 그룹들이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최근에 그 지구오락실에 나오는 그 미미라고 하는 친구 때문에 저도 오마이걸이라는 그룹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봤는데 이 오마이걸이라는 그룹이 데뷔한 후 첫 번째 1위를 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1100일입니다. 1100일. 그때 처음 1위 했을 때 다들 그냥 오열을 해요. 1100일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버티고 노력했겠습니까? 그럼 그 중간에 더러워 나 안 해 때려쳐 이랬으면 그들은 그 영광 못 누렸을 거예요. 그런 그룹들 막 데뷔한 지 1000일 만에 막 이렇게 한 그룹들 많아요. BTS가 처음부터 BTS인 줄 아십니까? 저 처음에 그 방탄소년단 그 데뷔한 게 걔네가 2013년이에요. 방탄소년단이라길래 듣고 웃었어요. 뭐 방탄 쫓기 다니고 무슨 방탄소년단이야. 이름도 웃기다. 걔네가 빌보드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그 방시 역시 미국에서 박진영이랑 둘이서 엄청 고생하면서 그런 시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화가 나서 때려치면 그 뒤에 영광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더디올 때 짜증나고 화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분노의 함정에 빠져서 스스로 이를 망쳐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은 우리가 피해야 되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잊었을 때 화가 납니다. 자, 이 성경에서 나온 여러 가지 그 분노의 인물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 화를 많이 낸 사람 한 명을 뽑으라면 저는 요나를 뽑을 것 같습니다. 요나서 4장 1절과 3절 말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자, 요나는 하나님께 그야말로 성질을 고약고약하게 냅니다. 그 이유인즉슨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대적인 저 아시리아의 니느웨 사람들을 돌보셨다는 것,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 쟤들은 우리 원수거든요. 이런 일이 실제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 일부 선교사들과 일부 목사들이 강단에서 우리가 일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이 말을 했다가 난리 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 원수들을 어떻게 용서하냐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이처럼 우리가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배치될 때 우리는 나의 뜻을 우선하면서 화를 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요나서 4장 11절 말씀.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너는 지금 너만 생각하면서 왜 쟤들 편을 들어주냐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니느웨 사람들도 내가 만든 피조물이고 나의 자녀들이야. 비록 쟤네가 내가 부모인지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내가 쟤들을 아끼는 것은 당연하지 않니? 이 말을 했고 그 뒤에 요나가 어떻게 응대했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이미 어쩌면 요나는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계속 화를 냈던 것일 수도 있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 사실 내 뜻이 우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당연히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는 정말 이성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주님, 내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의외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또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분노하는 사례가 참 많습니다. 성도들, 우리가 사실 그래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노력입니다. 그런 노력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한 이후에 우리는 비로소 이 분노라고 하는 함정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꾸만 분노하면서 스스로를 함정에 빠뜨리는 이들, 자꾸만 분노하면서 내가 우선이고 나의 욕망을 쟁취하기 위해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시편 기자는 너희의 분노는 오히려 너희를 망칠 뿐이며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1절과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가 참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의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왜 화를 내고 계십니까? 화가 날 때마다 내가 지금 왜 화가 날까? 이거를 꼭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내가 생각하고 또 다스리지 못하면 정말 인생에서 후회할 일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후회할 일 만들어 놓고 나중에 뒷수습하려면 수습도 안 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분노의 원인을 잘 분석하고 각각의 유형에 맞게 그것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교하면서 화를 냅니다.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하면 화가 납니다. 또 자꾸만 내 뜻이 좌절될 때 화가 나죠. 그때마다 각자 분노의 함정, 이 화의 함정을 피할 수 있도록 주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그리하여 내 인생을 내 스스로 망가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인생을 그 한 번의 분노와 한 번의 짜증과 한 번의 행위 때문에 스스로 망가뜨릴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자꾸만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망가뜨리지도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우선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자꾸만 나를 덮쳐오고 나를 자극하는 이 분노의 함정으로부터 벗어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분노가 아닌 평화를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